오셨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우리 김유성 안수님이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혼자 쉬시는 거예요? 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빌립처럼. 빌립처럼. 오늘 어제 새벽에도 보았지만 스테반 집사님과 함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7명의 그러한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또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과 같은 이 환난 가운데 흩어지는 곳에서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처럼 귀신이 쫓겨가고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어찌 사마리아 도시만의 기쁨이겠습니까? 빌립에게도 이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게 하셨을까? 조금은 알 것 같은 그러한 빌립입니다.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는 쫓겨서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빌립 집사님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것을 해라.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나누었던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들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교제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쫓겨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 이 도시에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어졌으면 사마리아에 안정시켜 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 가운데 더 힘있는 교회로, 더 성숙한 교회와 사마리아 도시의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키는 일들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빌립에게 이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인간적으로 따지면 못 살게 구세요. 그냥 두지를 않으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빌립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내비두세요, 나 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여기 가라, 이것 해라, 이 사람 만나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그렇게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 다시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길은 광야라. 광야까지 가라. 자, 27절 말씀도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요구하신 것은 천사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다. 여기까지만 지시하셨어요. 27절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군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 중에 있는 거예요. 자, 28절도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유대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중인데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가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거기까지 가라. 왜요? 설명이 없으세요. 거기까지 내려가라. 일어나서 갔더니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고 이 성에 기쁨이 있으면 저 좀 여기서 이 기쁨을 함께 좀 더 누리게, 또 여기서 이들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질문이 많았겠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너 거기 가라. 빌립은 또 거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빌립과 같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사마리아까지 왔다니까요. 또 가라고요. 광야까지 가라고요. 거기서는 또 뭐가 있는데요? 여기 한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여기 보내신 겁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여기를 보내셨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여기를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거기서 만납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절묘한 상황 가운데 딱 만나게 하세요. 아주 절묘한 상황 가운데 만나게 하세요. 언제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빌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빌립이 오게 된 거죠. 자, 또 보세요. 29절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그 순간에 또 감동하십니다. 빌립에게.
어떻게 해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마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행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수레가 그냥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호위병이 있고 아마 이 어떤 수행원들이 함께 있는, 그래서 그냥 보기에도 야, 이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수레에게 가까이 가라. 소소한 것 같은데 멈칫하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또 그래서 나아갑니다. 자, 30절 말씀 봅니다. 30절을 읽습니다. 필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상황이 보이십니까? 성령께서 그 수레로 나가라. 빌립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아, 하나님, 아니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니 또 달려가게 하십니까? 달려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고 묻습니다. 자,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금 읽고 읽는 이 말씀을 깨닫느냐고, 나를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올라오라고,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자,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풀어주죠.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34절.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서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자,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38절.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이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떤 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물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 나도 침례 받게 해달라고 수레를 멈추고 내려가서 물 있는 곳에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둘이 물속에 잠겼다가 함께 일어날 때에 또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지죠.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걸어간 게 아니라 마치 엘리야처럼 무언가에 의해서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올 때는 걸어왔습니다. 올 때는, 순종할 때는 걸어왔습니다. 광야까지. 근데 여기서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행하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보이지 않게. 자, 그리고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있게 하면 여기에서, 저기로 가게 하면 저기에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만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 사람에게, 또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셔도 그곳에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도 어지간히 들들 볶으시는구나, 그냥 두지를 않으시네, 정신없이 이곳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것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도 급하시면 그냥 성령으로 이끌어서 그냥 확 다른 곳에 있게 하시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저기로 가게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빌립은 나를 어디에 있게 하시든 어디로 가게 하시든 환경을 뛰어넘고 그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내게 허락된 그 가운데서 여전히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광야에서도 에디오피아 내시도 기쁨이 있고, 어디에 가나 복음을 전하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안정적인 상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정적 상황 가운데 어떤 안정적인 사명을 감당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빌립 집사님도 이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흩어진 이들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그 영광스러웠던 예배 다시 하고 싶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역사가 다시 있게 하십시오. 함께 성찬을 나누고 제 것을 여기지 않고 다 나누어 주면서 이 놀라운 역사, 이 감동적인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쪽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갔더니 한 사람을 만나고, 침례를 주고 나니까 또 성령이 또 다른 곳에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 또 하고. 여러분, 나를 이끄시는 대로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나중에는 지금의 터키까지 내려가죠. 터키에서 순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처음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의 회복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AD 56년에 쓰여지는데, AD 56년에 고린도 후서의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당부합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함께 구제헌금을 해다오.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하여 함께 헌금을 해서 보냅니다. 어쩌면 이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위용과 그 영광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아마 그때 그 영광을 누렸던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다시 우리에게 그 영광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 감격을 누리게 하십시오. 아마 그들은 어디에 가든 초대교회의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흩으십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은, 이 빌립은 지금의 터키까지 갑니다. 히에라폴리스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합니다. 거기에도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를 어디에 있게 하시든 우리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우리로 인하여 그곳이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어떤 상황에 있게 하시든, 거기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명을 붙들고 행하십시오. 그곳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되돌아보며 기쁨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놓여져 있는 그곳이 기쁨의 곳이 되고 감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